요한복음 5장만 오늘까지 7시간을 할애했습니다. 5장이 너무 귀하고 엄청난 그런 말씀의 선포의 장으로 참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로운 그런 장이었는데, 오늘 본문 40절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앞에서 쭉 보였던 그런 내용이 이제는 반전이 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제 그러나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5장을 마무리 짓는 그런 선포의 마무리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러나로 시작하게 되면서,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됐어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공생에 겪으신 4번의 유월절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북적대는 그런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많겠어요.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다른 곳에 들리지 않으시고 바로 병자들이 많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유대인이 아무리 많이 이 성전에 들락날락해도 분명히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그런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절대로 찾지 않는 곳. 왜 그래요? 이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또한 이 병자들이 많은 곳은 저주받은 곳을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지금 누워있거나 아프고 한 이 병자들이 다 예수님의 그저 손길이나 기적만 구하지, 정작 예수님 그 인격체, 그분 자신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기록해 주시면서 단 한 명에게만 찾아가서 예수님이 단 한 명에게만 무려 38년 동안 병약한 상태로 누워있는 그 단 한 명한테만 찾아가세요. 왜 그래요? 그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찾기 때문에 그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종교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어떠한 존재에게로 사람이 찾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대상에게 찾아가는,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야지 하는 이런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이 38년 동안 병약한 자로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말씀이 성취되면서 말씀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시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육신이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 역시, 그리고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영들을 하나님이 치시면은 그 즉시 순식간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가라는 그 명령대로 침상을 들고 가네, 이날이 마치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케 만들어주셨다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를 앞에다 두고서 이제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기가 밝히 드러내시며 자신을 동등하게 만드시는 이 진리를 선포하자, 성주에서 정말 북적북적대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시면서, 나는 이 땅의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메시아라고 본인이 스스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좀만 깊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분이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데 알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이 땅에 내려온 자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따르세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심지어 자기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러니까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창조를 하실 수 있음에도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 예수도 아버지의 모든 능력도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나 역시 부활의 주인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공경하길 원하신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 모든 심판이 이제는 아들에게 다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엄청난 말씀도 선포하십니다. 자,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으면 정죄나 사망이 아닌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하늘의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믿고 비록 육신이 죽어 있어도 나를 믿고 육신이 죽어 있는 사람은 무덤에 누워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 이런 말씀도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사람 눈에는 또한 사람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하나님 눈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귀에 들린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 부활하거나 살아있는 자는 휴거받는다는 이 엄청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두세 증인을 넘는 네 증인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증인은 입을 열어서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네 증인의 첫 번째를 먼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나의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너희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이 잘 아는 침례자 요한을 두 번째 증인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하는 이 기적들, 표적들은 이 행위들을 보고 이 행위들인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다 하고 세 번째 증인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증인인 성경 기록인 말씀을 네 번째 증인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너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넷째 증인,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하면서 이 네 번째 증인을 설명해 주시는데 24절에 영존한 생명도 말씀해 주시고 39절에 영원한 생명도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생명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0절 시작이 그러나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이제까지 선포했던 그런 내용이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종교의 위선을 버리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종교의 위선을 버리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이라고 하면은 모세의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내 말들은 믿겠느냐. 제가 한번 우리식 적용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인 창세기도 믿지 않는다면은 어찌 복음서를 믿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기 지금 불신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들 마음에 닫혀있는 그 상태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잭인더 박스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튀어나온 걸 꾹 누르면은 찰칵해서 잠겨요. 근데 이 스프링이 계속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꽉 이렇게 박스에 있는 그 잭처럼 꽉 눌러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들어갈 자리를 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백성들에게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입을 열어서 이렇게까지 선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광경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나 표적만 바라지 그분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바란다는 것은 육신적인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자가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에겐 영적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40절에도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안 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칼빈의 예정론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마음을 열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마음을 닫으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마음을 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증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백성을 성경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딱딱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으셨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정말 우리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직접 선포해도 지금 마음을 닫고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백성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귀를 같이 열어야 돼요. 그 안에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듣기를 둔하게 여기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10장이 이스라엘 광야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의 이 모세의 홍해를 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반석을 같이 다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10장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왜 그래요? 아니 광야를 지금 끌고 나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끌고 나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다음 성경에서는 불쾌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불쾌하셨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반드시 그분께 가는 분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역시 성화에서도 삶이 기쁨이 되려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3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지금 명령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나야 하고, 생명을 얻은 성도도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 말세를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조심하라고 해요.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7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마지막 날들에는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7절에 항상 배우는데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는 이러한 일이 말세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배우긴 항상 배우는데 결코 이르지 못한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42절에 가서 오시면은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이런 능력으로 의로운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5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내 심판은, 다른 말로는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명절을 지내러, 뭐예요? 종교적인 명절을 지내러 지금 성전에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배드리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러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위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마태복음 시작부터 나옵니다. 이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구제를 해요. 구제연금을 막 합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지금 구제연금을 합니다 하고 나팔 불면서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위선이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남들 앞에 보일 때만 기도를 하고 실제로 안 보일 땐 기도를 안 하는, 이런 위선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금식을 하는데 그냥 슬픈 얼굴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라. 위선이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위선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들보가 이만한데도 그건 못 보고 남에 있는 티만 쫓아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위선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세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니까 자기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자기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도 고르반 제도로 가는 율법을 갖다 들이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섬기려고 마련한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부모님을 등한시하는 이런 거 위선이다. 마태복음 16장 가니까 위선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날씨는 잘 보면서 판단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이게 위선이다. 마태복음 22장 가서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두고 온 세상을 치리하고 있는 카이사를 들어다가 예수님과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쳐야 됩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거 엄청난 위선이다. 마태복음 23장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완벽한 숫자인 7번의 숫자를 드러내시면서 저주를 7번 퍼부으세요. 이 위선자들에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결론이 이 위선자들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예 결론,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지금 앞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에게 그 속 안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38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먼저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생기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40절에 생명을 구할 그런 일이 있겠어요? 믿음도 사랑도 없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외치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당연히 사랑하죠. 그 전에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믿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보였는데도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지, 때로는 징계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히브리서 12장처럼 나에게 징계가 있으니까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때로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어떤 주석가가 말을 해놨습니다. 이 위선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종교와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위선이 없는지, 종교에 빠지면은 위선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은 면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위선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게 엄청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면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드릴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예수님도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 방식으로 자기네 산에다 성전을 만들고 자기네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드렸어요. 그걸 가인의 길, 가인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안 된다. 사사기 17장, 제가 지난 시간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경배를 드렸어요. 이런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 나보단 저 사람의 분별력이 좀 낫겠지. 그런 사람들의 판단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43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이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이름은 아버지의 전체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전인격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런 명령도 주시는데 이 세 분의 전인격체를 두고서 말씀하시는 건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린 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이 전인격체를 가리키는데 이 아버지 이름으로 선포를 했더니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날 성경에서는 영접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다. 자,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걸 못 알아봤냐면 진짜 메시아가 하는데 진짜 메시아는 죽이고 장차 어떤 메시아를 받아들여요. 가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죽이고 가짜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진짜 메시아를 믿고 그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여기 지금 다른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옵니다. 진짜 메시아를 대적하는 가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엘서에는 넷째 왕국의 넷째 짐승으로 돼 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직도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 멸망하지 않은 로마, 바빌론의 한 왕, 이 적그리스도로 한 왕을 세울 텐데 그 자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사악한 자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자를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는 바다 건너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 숫자를 666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4장, 요한일서 1장에 등장하는 가짜 메시아인 적그리스도를 너희가 받아들인다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지금 이스라엘을 뒤집어 흔드는 또 세계를 뒤집어 흔드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지금 장차 등장할 텐데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반드시 접근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은 거부해요. 고린도를 세운 목회자예요. 바울은 거부해요. 훌륭한 교사인 아볼로라고 하는 교사도 있었던 바울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다른 예수를 누군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역을 얘기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다른 방식을 얘기하면 그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나쁜 것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교회는. 또한 더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외부 사람이 아닌 성도인 우리 안에 누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룩이 번지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짜를 너희가 조심해라. 그리고 누룩을 조심해라. 왜 그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그게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누룩을 치우게 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표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방향으로 똑같이 고린도 교회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남들을 자꾸 보지 말고. 말씀이 자기한테 해당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비껴가지 말씀이. 다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망해. 옆에 형제 자매님들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종기를 받지 아니하노라.
자, 이 종기에 대해서는 34절에도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에게 종기와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스위치 한번 누르면 다 사라지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종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분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종기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은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종기에 대해서는 12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그래요. 예수님 따른다고 한 사람들은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종기 여기시리라. 이런 종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종기가 이런 것이다. 뛰어난 변화산에 갔더니 베드로가 들었어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종기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종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반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종기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종기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종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예의와 매너를 넘어서 필요 이상의 성도들끼리의 사람들끼리의 과잉 친절이라던가 미사여구,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과 가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끼리 서로 존귀를 받은 것, 쉽게 말하면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19절 뭐라고 얘기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거기다 뭘 자꾸 더하고 꾸미고,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하면 예하시고 아니오면 아니오하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점이 그런 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종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오직 종기가 거기서로부터만 오는데 그 종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제가 고백드립니다. 회개합니다. 180도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금 불신자 유대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종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역시 똑같아요. 이 자세는 하나님께 우리를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종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게 개역성경에는 남자가 빠져 있습니다. 여자들만 간음한다 돼 있어요. 이게 실제로 육신적인 간음도 얘기하고 영적인 간음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람끼리 서로 존귀받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한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자, 모세는 대표적인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훈육 선생이고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울은 나를 닦아주지 못하지만 내 더러운 것은 보여준다.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알려줘요. 율법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근데 뭐예요? 고치지는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 못 시킵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율법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길 원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저 침상들고 지나간 사람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두고 지금 뭐예요? 율법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8절에 가서 이 사람이 그래요.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앞에 종교인들이 듣질 않으니까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이런 악한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예수님으로 말하건대 이자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사악한 말을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뭐예요? 입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믿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기록된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마음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모세 율법을 넘어서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부터 성경 5권을 기록한 기록자예요. 성경 기록자.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거론하시면서 모세는 나를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 성경의 출발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요. 창조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는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11장까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우주와 지구의 기원이 성경대로 믿는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됐고 인간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로 인해 모든 우주와 창조 세상과 짐승들이 신음하면서 그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버려두지 않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해결 방법과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입니다. 그 기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에 또 좋은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처음 아들들인 그 둘째 아들인 아벨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당한 그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이삭 대신 바쳐진 양은 어린 양은 특히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고 특히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그리스도의 큰 예표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진짜 예표예요. 그게 레위기에 등장한 속죄양, 피를 흘리는 희생 헌물, 민수기에 등장한 장대 위의 놋뱀 등은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며 모형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쫓겨난 하갈에게 이 몸종 하갈에게 샘물 옆에서 나타나 다시 주인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세 앞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죠? 홍해를 가르고 요르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모세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러면서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주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 이스라엘 너희 한가운데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원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또 18절에 19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대원자 모세와 같은 대원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걸 충실히 지금 하고 계신 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지금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가서 전하는 자가 있다. 그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47절에 그러면서 드디어 이 피날레가 나쁘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선을 보였습니다. 입으로는 다 얘기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여다보니까 모세도 안 믿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는 자는, 더디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이 없으면은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유대교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것이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않으면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모세 오경은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믿는데 창세기에 나온 창조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총 결론은 지금 이 말씀들을 선포해서 주시기 위해서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서 그것을 믿기 싫다는 지금 불신자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주고 싶다, 생명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신 것들,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뭐예요? 생명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존귀를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택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너희가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면 나를 드러내는, 내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 이유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신 건데, 자기 백성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이 원인이 너무나 큰 종교 위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진짜 메시아도 못 알아보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위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잡아 십자가에 죽이는 게 바로 이 위선입니다. 얼마나 큰 위선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믿는다는 그분을 잡아 죽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위선을 보여줍니까? 이 결말이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봐야 돼, 우리는 어떤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종교,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나태함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틈을 타서 종교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 큰 특징이 계시록 3장에 가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린 이렇게 마음껏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경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들에게 쓰라,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지금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사람들 지금 자기는, 나는 부자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니까 내가 부자라, 얼마나 믿음 생활도 내가 잘하고 있냐,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련한 자다. 부자라고 외치지만 너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자기는 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벌거벗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이거 지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의 대언자 아벨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길인 종교에 빠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한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것, 자기 눈에 오른 겁니다. 자기 눈에 오른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등한시하고 자기들의 산에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경배를 드린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이런 위선과 가식으로, 또 고집으로, 자존심으로 뻣뻣하고 딱딱하게 버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 진짜 음성 들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에는 예수님께 납작 엎드릴 준비를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항상 주변에 그래도 나보다 영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에게 판단을 구하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9절에 라우디게에 하신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노니,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이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는 종교성이 없는지, 위선은 없는지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고 있으면 버려야 돼요. 있으면 버려야 돼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 돌이켜 회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